열왕기상 10장입니다. 오늘은 14절부터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0 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의복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편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옛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어제와 오늘 10장의 말씀을 읽었죠. 10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영화로운 모습을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참 살아가는 모습을 전해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솔로몬 시대의 번영에 대해서 전해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은 시작되는 말씀이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수입 이것은 이제 국가 재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세입이 되겠죠. 세입, 세수 금 660 달란트다. 그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고 있었다. 그다음에 15절에 보면은 국외적으로 이제 조공이라든가 이제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 15절 합치면은 엄청난 그런 수입을 올리고 있는 솔로몬의 통치 시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16절부터 20절까지는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위엄을 높이는 그런 내용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왕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한 일 두 가지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이제 방패를 만들어서 뭐 금 덩어리로 방패를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방패를 만들어 그 위에 금으로 덮어 씌웠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금으로 방패도 만들었고 또 왕좌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왕좌를 만들었다. 거기에 이제 금으로 번쩍번쩍 치장한 임금이 앉아있다. 그러면은 보기에도 왠지 좀 이렇게 위험 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겠죠.
21절과 22절은 솔로몬의 생활이 얼마나 호화로웠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은은 쓰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흔해가지고. 그래서 금으로 다 그릇들을 만들어서 썼다. 밥그릇도 밥그릇 금에 담아 먹으면 맛있을래나, 금이 조금씩 녹아서 밥에 묻을래나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그릇, 은 같은 거는 아예 이제 돌같이 같더라 했으니.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다시스 배들을 두었다 하는, 다시스 배라는 거, 이제 다시스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스페인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큰 배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해양 산업이 거의 없는 나라인데 솔로몬이 에시엔 게벨이라고 하는 곳에 조선소를 두어서 국가적으로 조선 산업을 육성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배들을 만들었고 또 해양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두로와 이제 연합해서 지중해 쪽에 여러 가지 무역들을 하고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3, 24, 25절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조공을 받는 이야기인데, 조공을 이제 주는 나라냐, 조공을 받는 나라냐 하는 것은 나라 위상에 이제 엄청난 차이죠. 어떤 나라가 큰 나라에 이제 조공을 바치는 나라일 때도 있고 받는 나라일 때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조공을 받는 나라라는 것은 그만큼 국력이 신장이 되고 국가의 위세가 높아졌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6절 이하 29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제 국방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국가의 군사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야 이제 군비에 이제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이 이제 국방의 어떤 수준을 높이는 거라고 한다면, 당시는 이제 병거와 말을 이제 수집하는 것이 이제 국방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를 보여주고, 또 국방 산업이라고 할까요? 솔로몬은 애굽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들을 구입해서 그것을 다른 나라에 또 중개 무역도 하고 있었다 하는 거니까, 아무튼 돈 버는 데는 타고난 재주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스스로의 국방력도 높이고,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토목 사업, 건설 사업, 요새를 건축하고 하는 것과 함께 내실을 기해서 군사력도 크게 높이고 또 여러 가지 산업에 투자하고 또 장려하고 진두지휘하면서 국력이 크게 신장되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번영하고 솔로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너에게 무엇을 주랴 했더니 이제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고, 지혜를 구하는 것도 또 이뻐 보이셔가지고 지혜 말고 다른 모든 것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같이 영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자그마한 나라거든요. 자그마한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조공까지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다는 차원에서는 참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성경을 읽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은, 이와 같이 살아가는 솔로몬이 영적인 세계는 어땠을까? 그 현실의 삶은 참 대단히 누구나 다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혹시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왕의 높은 지위, 그리고 엄청난 세력, 힘, 그리고 아주 영화롭고 호화롭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야,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게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런데 그의 영적인 세계는 어땠을까 할 때 걱정이 된다 하는 거죠. 몇 가지 사실을 짚어보면 14절 말씀을 보니까 금 666달란트가 그의 세수였다라고 한다면 이건 뒤집어 말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세금에 허덕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중국의 현자라고 해서는 공자도 그랬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국가의 세금이다. 그래서 산속에 나는 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세금이 얼마나 이제 무서운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한 백성들의 고초입니다. 근데 뒤에 가면 이제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무거운 세금. 그리고 건축 사업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노예들을 많이 동원했다고 하지만 노예 가지고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부역이라고 하죠. 국가에서 원하는 노역을 제공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참 무거운 그런 삶에 지탱하기 힘든 무게가 아닐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의 위엄을 높인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염려되는 것은 왕이 스스로를 높이는 일에 힘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높이면은 누구를 높이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의 위엄을 계속 높이는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하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또 26절이야 국방에 주력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금하신 일입니다. 말을 늘리지 말고 군대를 늘리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명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이 주먹은 눈에 보이는 거죠. 자기 주먹에 힘을 키우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 이제 우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삶을 주실 때에 형통의 삶에 취하는 삶이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형통할 때 잘되게 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좀 이제 똑바로 이제 제법 섰나? 라고 생각이 될 때는 이게 섰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죠. 앉아있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죠.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으면 넘어질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누가 넘어지냐면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초보 운전자는 큰 사고 안 냅니다. 운전이 어느덧 익숙해지고 그러면 고속도로도 싱싱 달리다가 사고 났다 그러면 큰 사고가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모든 것이 은혜롭고 형통하다 생각될 때에 늘 조심하고 그래서 더 겸손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듣습니다. 솔로몬이 복받아 형통의 삶을 살지만 더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며 마음이 참 염려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도 혹여나 그렇지 않은지 두렵습니다.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말씀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